사랑은 언제까지?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언제나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말로 내뱉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누군가 예수님께 물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에서, 사랑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뭘까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단어 중에 인공지능이란 말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접할 때보다. 요즘 어떤 기능까지 있냐면, 글로 쓰면 그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상까지 만들어준대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커다란 산, 제가 이렇게 써본다고 합시다. 커다란 산에 꼭대기에 눈이 좀 쌓여있고 그 산 아래에 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앞에 있는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글자를 입력해 본다고 할게요.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인터넷으로 배워요. 스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림을 딱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파일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설교를 쓰면서 직접 입력해 본 겁니다. 인터넷에서 따온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텍스트를 썼더니 나온 거예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 보이긴 하는데, 그죠?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던 어떤 사람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인공지능한테 이 팬케이크, 해외에는 팬케이크가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팬케이크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1달러짜리 팬케이크를 한번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나오나요? 없나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추리를 해보라고.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1달러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1달러 모양이 있는 팬케이크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잘못됐다. 이거 말고 1달러의 가치가 있는 팬케이크를 그려달라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좀 느린가요? 한 박자? 컴퓨터가? 아직 인공지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는. 맞는 것 같으세요? 일단 1달러라고 박혀 있으니까 1달러짜리 맞겠죠? 너무 많아요? 어쨌든 1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좀 이해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달러짜리 팬케이크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넘겨주세요. 10달러짜리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림 파일이 너무 커서 잘 안 넘어가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일도 올라가 있고, 일단 장소가 바뀌었죠. 약간 고급 레스토랑으로. 10달러짜리면 한 13,000원 정도 하잖아요, 팬케이크. 그 정도 하는 것 같으신가요? 오렌지 주스도 있고. 자, 그 다음
$100짜리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팬케이크 100달러짜리. 캐비어가 있어요, 위에. 그리고 장소도 지금 굉장히 접시부터 해서 고급스럽죠? 어마어마합니다. 100달러짜리면 한 13만원 정도 해요, 팬케이크가. 드시겠습니까? 100달러짜리.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1000달러짜리 팬케이크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1000달러짜리. 한국 돈으로는 한 130만원 정도 해요. 팬케이크 하나에 130만원짜리.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고층 빌딩입니다. 엄청 고급 레스토랑이겠죠. 그리고 웨이터가 생겼어요. 130만원 정도 주니까. 그리고 굉장히 금 같은 게 올려져 있죠. 드시겠어요? 자, 이제 확 좀 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 달러짜리 케이크예요. 100만 달러짜리. 한국 돈으로 13억입니다. 일단 개인 요트죠, 요트. 요트에서 지금 막 보석들, 다이아몬드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13억짜리.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주변이 고급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1빌리언 달러로 갑니다.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짜리 팬케이크. 우주여행 가서 먹습니다. 팬케이크를.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를 한번 그려달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 인공지능도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 그림 뭐죠?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사랑. 너무 뻔한가요? 네, 이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공지능도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특히 모성애, 부성애.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대가 없는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낳으면 저는 아직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봤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규칙, 법칙이 왜 생기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뭔가 자연스럽게 안 되면 규칙을, 법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 팀이 없었어요. 제가 첫 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 규칙이 있었을까요? 규칙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있었고 그냥 혼자 업무를 하면 되니까 아무런 규칙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많아지고 일이 늘어나고 팀원을 뽑게 되자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9명이거든요. 이렇게 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한 팀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 팀원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내야 되는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유독 그 팀원만 일하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빨리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주는 상황까지 펼쳐졌어요. 근데 심지어 그 팀원은 지각도 자주 하고 연차도 자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 지각에 대한 규칙이 생겼어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9시 10분 이후로 오면 지각 사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왜 생겼을까요? 지각을 계속 하니까. 또 업무 마감 기한이 정해지고 그 기한을 넘어가면 업무 지연 사유서를 쓰게 규칙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업무를 마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본능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할 테니까. 하지만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사랑하라는 것을. 그렇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는 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사랑은 상대를 향한 나의 적극적인 의지이자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이 어떤 행동으로 표현돼야 하는지, 어떤 의지로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실제로, 실전적으로 어떤 지침을 행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동들과 그 마음가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저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것 말고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그 이웃에게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사랑하고 있죠. 가족인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제로 내가 나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살펴보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석에서는 이 오래 참음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까지 포함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 바로 하나님한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표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죄인이 된 인간을 오래 참음으로 자녀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입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 참으십니까? 요즘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좀 나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상승, 하지만 그에 비해서 동결돼 버린 월급 이런 것 때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뭔가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손해를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참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라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첫 번째는 바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형제, 자매, 부모님, 무엇보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죠.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조금만 참아지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은 가끔 봐야 더 사랑스럽다는 말이 있는데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이 오래 참음이 전혀 되지 않는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도 참는 것.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의 실천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실천해야 하는 거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서로 너무 편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너무 편하니까 조금만 짜증이 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마치 상대방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바위처럼 심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래 참음 밑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팬케이크 이야기 해드렸죠. 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만들어주는 이 사랑의 팬케이크를 보고 이걸 본 그 해외의 그 어떤 실험해 본 사람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너무 공감이 간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내 어머니가 해주는 이 팬케이크를 다시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가족은 영원히 나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젠가 내 곁에서 사라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예요. 오늘 아침에 짜증이 나서 소리 질렀던 그 가족이 내일 아침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면 과연 그 말을 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 배우자,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비로소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나 자신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